안녕하세요. 팔공로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동티모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72세지만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동티모로서 죽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형제자매님 생각할 때는 믿음 없는 소리 할지 모르지만, 만일 부부가 갔다가 제가 먼저 죽으면은 그 동티모르에서 발리까지 1시간, 2시간인데 그 시체 처리하는 게 참 문제죠. 어떻게 담아서 그걸 가져옵니까? 또 발리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또 칼을 타고 7시간을 또 인천공항까지 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또 한 사람이 먼저 가게 되면 경찰서에서 포르투갈 말로 또 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어도 한국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죽도록. 예,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잘 모를 텐데 이렇게 팔공로교에서 이렇게 그런 그 동의를 해주었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얼마 그 전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이 선교 헌금을 좀 보냈었는데 이제 막았거든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만 믿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팔공로교에서. 이게 저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시는구나. 주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또 다시 믿게 되었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뿐이다. 저의 생명도 하나뿐이죠. 이 하나뿐인 생명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렇게 음악을 한다, 의사가 된다는, 법률계에 나간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나뿐인 인생을 정말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만이 내가 후회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분을 침례 주고 나서 그분이 떠나가서 맨원이라고 해서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침례 줬다고 나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침례 준 예수님 쪽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가버렸거든요.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 일부가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께서 침례를 준 그 사람에게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제 생활의 모토가 되었죠. 그는 흥하여야 되고. 그럼 이 시대 침례 요한 때는 예수님이 잘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분이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하늘의 미랄로서 썩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그럼 이 말을 저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목적은 예배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이 교회가 바로 침례 요한의 그런 흥하야 되고 하는 죄, 바로 흥하야 될 대상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흥할 수 있다면,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하신 목적이 교회니까.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해오신 그 열매가 예배니까. 그걸 위해서는 제 몫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 요한을 제가 아는 대로 좀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의 기록은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좀 읽으면서 차츰 1시간 동안 침례 요한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가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로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 제가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가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힌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기도하고 있었고 사가랴 안에서 향을 피우고 뭐 이제 촛불을 이렇게 7등대를 이렇게 손보고 기름을 붓고 이런 일을 하는데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가랴 부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죠.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가 상달되어서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사가랴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사가랴가 하는 기도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기도는 이스라엘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자주 독립을 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소망이었죠. 그 기도를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보면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했다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려? 내 아내도 나도 나이가 많아서 애들을 가질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임신했고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광야로 나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12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이렇게 변론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나이가 29쯤 됐습니다. 정확한 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29쯤 그때 사역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이나 같은데 잠깐 누가복음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그 역사를 정확하게 조명하기 위해서 언제 침례 요한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아가서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보면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2장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그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서 아브라함 때까지 약 350년, 그리고 요셉 때부터 모세까지 약 400년, 그리고 말라기에서 이 침례 요한까지 약 400년, 하나님은 침묵의 기간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침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광야에서 돌아왔는데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돌아왔겠죠. 그 밑에 보면 침례 요한의 삶이 어땠는가를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그 침례 요한의 그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1장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형태로 있었던가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을 좀 읽으면서 말씀 교절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제 4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4절에 침례 요한의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성경에는 물론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침례라고 읽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이 세례라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동티모르 성경에도 이 밥티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도 밥티즘, 영어도 밥티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장로교에 먼저 들어와서 침례를 했기 때문에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침례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이제
4절에 보면은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제3을 받게 한 회개세를 전파하는 침례를 전파하는데 우리는 침례 이렇게 전파했다는 침례를 주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침례 요한은 그 침례를 주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보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 자세히 가르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는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6절에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에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 갔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12살에 13살쯤 광야에 갔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서 29세 때 왔으니까 약 20여 년 가까운 사사오입에서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그쪽이 상대적으로 낮에는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죠. 상당히 덥습니다. 제가 있는 동티모로 평균 32도, 33도인데 저녁에는 그 실내 온도가 32도 이렇게 될 때 정말 땀 많이 나거든요. 아주 덥습니다. 예, 광야는 더 덥거든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거든요. 제가 거기 상당히 오래 살았었는데 그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 눈을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두건으로 두르고 아주 작은 햇볕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니죠. 근데 그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낙타털은 그 메뚜기 털 같아가지고 사실 이 보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단장하기 위해서 가죽 띠로 이렇게 허리를 졸라맸는데 물론 그 허리띠를 맸다는 것은 그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 허리띠를 졸라매요. 그는 메뚜기가 석청을 먹더라고 했습니다. 석청 구하기 어디 쉽겠습니까? 바위 속에 들어있는 꿀인데 아주 어렵죠. 그래서 그 바위 속에 들어있는 꿀을 막대기로 찍어서 꺼내서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메뚜기가 이제 로커스타하고 그레스 하퍼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레스 하퍼는 이제 모든 메뚜기들, 그러니까 배짱이, 귀뚜라미는 다 합쳐서 그레스 하퍼라고 하는데 로커스타는 벼메뚜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광야에 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벼메뚜기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자연왕 그렇게 유기농 하는데 아니면 보기 힘든데 그쪽 그 광야 그쪽에서는 메뚜기 없죠. 그리고 비가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안 오는데 이제 성경을 그럼 부인하느냐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0여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친구도 없고 그럼 뭘 하고 살았을까? 그 말을 묵상해 보면은 그는 말씀과 기도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우매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한 12살, 13살 때 광야로 나갔다면 벌써 많은 시간들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광야에 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림배를 움츠리면서 그 외롭고 그 고독함 그리고 그 춥고 배고픈 더위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 요한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에 임했을 때 그가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보다 앞선 자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겸손이죠. 그러나 그 겸손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신발끈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보면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었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었지. 빛으로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다메섹 도성에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는 분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런 나보다 앞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1년 전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1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감옥에 갇혔다가 헤롯에게 목뱀을 받고 그 헤로디아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1년 사역을 했습니다. 1년밖에 사역 안 했거든요. 그 2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준비했던 그 삶이 1년으로 끝나버리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도 한 수개월 먼저 시작해서 2개월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수개월 늦게 시작해서 또 수개월 늦게 살다가 33세에 돌아가셨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단 그 생애 시간적으로는 1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의 업적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침례 요한의 그러한 삶의 열매를 저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또 이튿날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자기 침례 요한의 제자 2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침례 요한의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이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12명을 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과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여기에는 한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안드레.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2사람이 쫓아갔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 요한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2분이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키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묻는다면 어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무엇을 구하느냐.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주신 양떼 이스라엘 무리죠. 양무리가 많아서 내가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과 돈을 주겠다. 그리고 지혜를 주겠다. 앞선 자나 이후나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으라고 말씀하시죠. 축복하시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따라갔던 이 안드레하고 또 한 제자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구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따라갔고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많은 것들을 그들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참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앞선 성경은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가계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옛날 성경에는 세 개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어떻든 왕으로 오시지만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에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씀의 목적되고 증인된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중에 나도 데오빌레오 각하에게 정확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 위해서 이 펜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태초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네 사람이 기록했는데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는데 요한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에 대해서,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다른 기록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셨던 그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도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없었더라. 이게 이제 3절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 그렇게 말씀이셨던 그분, 하나님이셨던 그분, 말씀의 능력이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죠. 참 놀라운, 아주 요한복음 참 놀라운 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계셨더라.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 말씀이 있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게 이런 나사로에 나오더라 나사로가 나왔고 그리고 바다가 칠 때 파도가 칠 때 바다야 잔잔하라. 그 말씀이 바로 바다를 잔잔케 했거든요. 그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빛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나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바로 능력이었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겠다 하면 바로 데려가는. 그래서 거듭나라.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리고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베드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바로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1년 사역을 했지만 이 훌륭한 제자들을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1,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5개의 책을 썼죠. 요한은. 사도 요한. 근데 사도 요한은 5개의 책을 썼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요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자체 내에 요한의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 4번인가 5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처럼 슈퍼스타 그림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떡을 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딱에 드러나서 이렇게 앉아서 떡을 뗐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가슴에 안겨서 같이 떡을 뗐던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 아들에게 이 중에서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을 가르쳐서 야 누군가 물어봐 누구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눈짓하여 누군가 물어보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또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요한과 사도 요한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을 때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도 너희 어머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거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가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 지른 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주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사도 요한의 겸손을 침례 요한의 겸손을 사도 요한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죠. 다만 계시록에서는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에는 요한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훌륭한 제자를 남겼거든요. 얼마 만에? 1년 동안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하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하는 자니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누느냐 말하죠. 이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누구도 이 아볼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너무나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확하게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잠깐 요 손을 놓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누가가 기록된 것이고 누가가 기록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상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만은 자 27절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제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제들의 말을 응하여 했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달려 나무에서 내려다 무덤에 두었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 관리들입니다. 이 관리들이란 말이 산헤드린,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다 들어있죠. 그런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을 애우는데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을 계속 읽으면서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성에 있었지만 이걸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벼락을 맞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런데 에집트
옆에 살았던 도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는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의 다음 그 장군이었던 그가 거기에 그 도서관을 세우면서 유대인 랍비들을 불러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게 바로 70인역이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해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에베소에 왔을 때 이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랍비도 서기관도 다 잘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었느냐. 거기 보면 그가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아볼로. 그러면 그는 침례 요한의 직간접적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든 침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고 그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사도 요한, 안드레, 그리고 이 아볼로, 이 세 사람만 봐도 침례 요한은 얼마나 그가 정확하게 가르쳤는가 보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아주 기도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할 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아주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초대 때, 중세 이전에 다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는 이제 기록자가 없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뭐 누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아볼로가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분별이니까 탓하지 마십시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아볼로나 바울 아니면 누가 그걸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 그래서 제가 바울이 기록한 13개 서신서를 읽어봤습니다.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개 서신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종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개 서신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거든요. 히브리서는 놀라운 기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론 그런 쭉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 가가지고 딱 걸리거든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못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면서 멜기세덱은 태어난 때도 없고 그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신데 그 멜기세덱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너희 레위인들은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11조는 하나님이 바치는 거잖아요. 그게 멜기세덱이 바쳤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는데 큰 자는 작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느니라. 작은 자는 큰 자에게 복빌림을 받느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바로 하늘과 땅 차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믿음의 시작이고 근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 보면 땅에 있는 인간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굉장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땅에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은 다른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같은 분. 그런데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치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데서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반응이 일어나지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아브라함의 땅인데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걸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막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읽고 침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침례 요한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목숨 하나거든요. 하나뿐인 목숨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침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지금은 조금 돈을 교회 다 내고 났더니 너무 가난해. 우리 애들도 굶주리고 쪼들리고 우리 형편이 말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들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절대 제가 물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이라든가 우리 모든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에서 보상하시거든요. 형제자매님들은 잘 하실 테니까 제가 구태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논산에 갈 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으면 제가 엊그저께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제가 그렇게 된 이유를 마태복음 18장 보면 잠깐 교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침례 요한의 그런 그 고백과 제 삶이 그리고 그거를 동기부여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계산할 때는 이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제가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자 여기에 문제는 이제 여기 주제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이라 7번을 이르면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나한테 죄를 졌는데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야. 70번을 7번씩이라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잉과 같으니 자 주제가 죄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그 결산을 한다면 물론 이제 죄의 결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빛의 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빛이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잉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들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빚은 그 원어로 보면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황금 달란트, 그래서 왕궁에서는 왕궁 달란트가 있고 일반에서는 일반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으니까 왕궁 달란트입니다. 황금 1만 달란트죠. 자, 황금 1만 달란트 지금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혹시 계산해 본 계십니까? 성경 연구하다가 계십니까? 황금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얼마요? 4억 2천요? 4억 2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계산해 봤습니다.
15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황금 1만 달란트인데요. 그 1만 달란트를 덤프 트럭에다 몇 개 실어야 되는데 제가 논산에 갈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15조라고 하는 돈, 뭐 우리 평생에 보지 못하는 돈이죠. 볼 수도 없죠. 뭐 10억도 현찰로 보기가 힘든데 14조, 15조인데. 그래서 제가 논산에 개척할 때 혼자 계산했습니다. 내 인생을 과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그럼 내 재산을 다 팔아 바쳐도 몇 천만 원 안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게 투자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이 물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논산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논산에 가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면은 물론 이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어떻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만 있다면은 그 영혼이 15조로 갈 때 와, 나는 15조를 버는 거네. 물론 땅에서는 계산이 없죠. 주님 나라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논산에 가서 한 영혼만 얻자.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수고한 것뿐만 나았다. 그래서 49살에 논산에 교회를 개척해 갔습니다. 1년에 3명씩 침례식을 했습니다. 평균 잡아서 13년 했으니까 39명이죠. 아무도 없는 자매하고 둘이 이제 49세에 갔으니까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중늙은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가가지고 39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뭐 외부에서 온 성도들 말고 그냥 침례만 준 사람이 39명이죠. 13년 동안에. 그래서 그거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랬더니 계산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입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번 것입니까? 주님 나라에 가면. 그 상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동팀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한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 한 영혼을 인해서 나는 정말 62세에 갔기 때문에 이 노예 삶이 굉장한 영광으로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생각하고 갔습니다. 지금 이제 한 30명 넘게 같이 모이니까 계속해서 불어나겠죠. 거기 형제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물론 핍박과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고. 금년에 제가 5명의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들을 모집하기로 원했어요. 5명의 중학교 1학년들을 모집하려고 광고를 하고 해서 애들이 왔다 갔습니다. 5명들이 다 왔다 가고 인사하고 이제 일주씩 머물러 갔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부모들이, 친척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안 줍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다른 선교지 보니까 형제님이 이제 제가 그런 교제했었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생각 같아요. 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을 모았는데 거기는 금방 30, 40명 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다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동티모르에 가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나의 하나의 열매는 나의 하나의 제자는 누구인가? 그게 내가 시간을 살면서 한 명의 제자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 제자가 나중에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데 나의 제자는 누구인가? 형제자매님들 생각해 보실 때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서 얻은 제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제 조카 상령이 형제가 중국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 뭐 많습니다. 저희 자매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제가 구원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저희 식구들이 40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선교사 한 명 나가 있는 것이죠. 뭐 일꾼들도 있고. 그건 자랑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가 진짜 해봤습니다. 뭐 어떤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주님은 얻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얻기를 뭐를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면 주는 그걸 주시거든요. 네, 목적을 어디에 설정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고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공로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팔공로교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저희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들로 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